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 지경까지 이른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 지도자 모세를 이제 호렙산, 시내산 그 정상으로 이제 불러 올리죠. 그래서 친히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는 그 십계명을 주시려고 이제 모세를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머물게 되는 시간이 40일 정도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를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지도자가 40일 정도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이제 백성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함께 지도자 되었던 아론에게 이제 불평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1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백성들이 얘기를 하냐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와 같이 백성들이 이제 남아있는 지도자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죠. 어, PPT, 예? PPT가 안 보입니다. 아, 그래요? 어, 예.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예. 지금도 안 보이나요? 예. 다들 보이세요? 예, 예.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백성들이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자기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하나님의 종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제 백성들이 불안해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눈에 지도자가 보이지 않자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인간들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보이지 않게 되면 이제 마음속에 불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과학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리들에게 실증적인 것이라고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도 자기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무려 40여일간 보이지 않게 되자 이제 마음의 불안이 일어나서 이제 이와 같은 원성 섞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원망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또 그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또 동시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가는데 이런 눈에 보이는 차원을 넘어서는 우리 믿음의 역량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져보게 되죠. 이 지도자 아론이 이 백성들의 소식,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자 지도자 아론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고 인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이제 시도를 해요. 2절에 보니까 아론이 아내들과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오라.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금고리를 가져왔을 때 아론이 그 금들을 녹여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지도자는 모세와 버금가는 그런 지도자였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계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야 되는데 그 직분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고 그들의 귀를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아론의 모습을 우리가 2절에서 4절에서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지도자, 제사장으로 특별히 부름받은 지도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게 했냐면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모든 그런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를 분별하고 정하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도자인 내가 분별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모든 것들을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도록 하라. 주의 율법을 가르치라. 주의 법도를 가르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해서 주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이 지도자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보면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여 가르치라. 이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백성들은 그러면 이 지도자의 말을 받는 그런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고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도자가 완벽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이 사명을 기도하며 감당하길 원하나이다. 이것이 지도자의 마음인 것이고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에게를 통해서 들려오는 모든 명령을 우리가 듣고자 지금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이것이 듣는 백성들의 바른 태도로 가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내는 지도자 아론은 이와 같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금고리를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을 녹여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백성이 원하는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 어리석은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것을 새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장서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든지. 그런 자들이 아론이 이제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많은 백성들을 선동하는 장면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의 고센 지역을 중심으로 이집트 사람들은 황소를 신으로 섬겼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 황소가 가지고 있는 두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적을 막아줄 힘이 있는 신의 상징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소가 가지고 있는 강한 번식력, 이것은 풍요롭게 해주는 풍요를 보장해주는 신으로 이 백성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 황송아지를 생각하면서 이 광야에서도 자신을 지켜주고 풍요를 제공해줄 신으로서 형상을 만드는데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려고 하고 그 속에서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백성들이 이와 같이 좋아하니까 아론이 거기에 또 부안회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 아론이
어떻게 연관시키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잘못 인도하는 이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다음날 아침 일찍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았다. 이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같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과 지도자 아론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우리가 일상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산다고 우리가 마음에 생각을 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황금송아지의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명예를 취득하고 학위를 얻고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을 다 동원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예수가 우리 신앙생활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프랑스의 화가가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렸던 그런 그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우상을 두면 안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손가락으로 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새겨주시는데 제1계명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파나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파님인데 얼굴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내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신들, 다른 것들이 있게 하지 말라. 내가 너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보는 것 같이 사귀기를 원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같이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이 십계명 제1개 되는 1계명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시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제1계명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이 있으면 안 되고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안 되고 바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내가 내 얼굴을 보고 내 마음을 주기를 원하고 내 마음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이런 간절한 우리들과 온전한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1계명에 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다 누리게 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마태복음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우리가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추구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고 이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참된 자유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을 의무를 다할 때 우리가 참되게 누릴 수 있는 거죠.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좋아하지만 이 자유를 나만을 위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면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법도 있는데 그 사회법을 지키려면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죠. 그러나 그 사회법은 나의 자유를 지켜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의 자유를 지켜주고 모든 사람들이 더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그런 울타리가 되게 해준다는 얘기죠. 한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하는 그런 데이터를 읽어보고 상당히 은혜가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주변에 이렇게 치워줬대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왜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게 뛰어놀게끔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좀 제거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울타리를 제거해주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게 했더니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멈칫멈칫하면서 오히려 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들이 이렇게 운동도 잘 하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부담을 갖게 하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참된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쳐주신 울타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경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세상적인 시험, 이런 심리학자들의 시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이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에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본문의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속히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한 길을 속히 떠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물을 드린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커다란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내가 빨리 내려가서 이 사태를 수습해라 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탄식 어린 소리를 해주시는 것을 7절과 8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4장 6절에 그의 책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와 같은 탄식을 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친히 목도하고 체험했던 그 백성들이 나중에 타락해 나가는데 그런 현상을 바라보고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알지 못함으로 망해가고 있도다. 이와 같은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무엇인지, 그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행함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재물을 헐어서 구제와 선행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물질의 헌신을 왜 해야 되는지, 직분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원리들이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부딪혀오는 구절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피해가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들만 뽑아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으로 전적으로 알고 나머지 부담되어 오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거부해 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노력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런 믿음의 결실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하시고 더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 나가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실력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함을 해야 되는지, 구제와 선행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물질의 헌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귀한 직분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직분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지 하는 원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원리가 있는데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을 가지고 해나가면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 원리를 찾아가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문제 해결이 나오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이 교회의 공동체를 화평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9절로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우리가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10가지의 그 자연적인 이적을 베푸시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지금 시내산까지 인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엄청난 하늘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백성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마음에 너무 섭섭하고 아픈 마음이 있는 거죠.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까지 내가 마음이 아픔이 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구절로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그 아린 마음이 9절에서 10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에 되어서 내가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이런 축복도 주고 저런 축복도 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징계를 해서라도 내가 너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새겨들어야 되는 것이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물질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믿으면서 그분에게 헌신하고 하나님 마음을 읽어나가며 하나님께 정말로 충성해 나가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어도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나야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가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참된 종 모세가 중보기도를 드리게 되는 모습을 11절로 13절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지도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시지 않았었습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불러내셔서 광야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광야에서 다 멸절하시면 주변의 사람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참된 종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모습이 11절로 13절에 있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친히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모세가 붙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이 출중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시고 참으시고 끝까지 견인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려고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가 기도한 것은 백성들을 변명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노력을 내세운 것이 전혀 아니에요. 오로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모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는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다음에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예배에 대한 매개수단과 성막에 대한 가르침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호레삼 정상에서 모세에게 다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계명의 돌판을 친히 주시고,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백성들이 저지른 실수가 오늘 황금송아지 사건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나요? 나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믿음의 닷을 내려놓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래 참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궁극적인 우리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인 축복이고 잘 되는 것이고 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에 충분한 자격이 될 때까지 우리가 훈련의 과정을 겪을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에 대한 매개수단이 주어지고 성막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지는 그런 시점을 참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의 닷을 두고 우리가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축복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신들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오래 참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잠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